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신들의 감각이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신을 단순히 존재 여부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신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며 표현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은 이성적으로 증명되거나 반박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술적이고 상징적인 감각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즉, 신은 인간의 삶 속에서 문학과 신화, 상상력의 언어를 통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19를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말로는 표현될 수 없다. 그래서 시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들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가 볼까요? 우리들의 출발점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1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신은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만 하는 존재일까요? 이제 고대에서 잠시 나와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로 넘어가 봅시다. 데카르트는 라틴 말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 한국어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거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신도 생각만 할까요? 아니면 느낄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신의 존재나 가르침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 증명 가능한 데이터, 실험 가능한 진실을 중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교도 해석하려 들면 신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가설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9세기 독일로 가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될 인물은 슐라이어마허입니다. 그는 신학자였지만 철학자처럼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존재다. 즉, 신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감정과 의식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슐라이어마허와 유사하게 루돌프 오토 역시 신비로운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경외감을 통해 우리가 신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경이로움, 이것이 바로 신이 감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무와 대화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연 속에 살아있는 신성함, 감각적인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신은 하늘 어딘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스치는 바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신을 다시 느끼기 위하여 이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을 이해하려면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이 필요하다. 신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감각 속에서 함께하는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논리로만 설명하려 들기보다 감각하고 경험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생각하는 존재인가요? 느끼는 존재인가요? 혹은 둘 다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묵직합니다. 신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걸까요? 예전에는 신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신은 이제 낡은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슐라이어마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것을 느끼며 신을 경험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무한함과 마주할 수 있는 언어와 상징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와 예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이 되지 못하고 종교 의식은 이제 관광지에서 열리는 하나의 이벤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도 이제는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존재의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지 신의 존재가 아니라 신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과 그 감각을 표현하는 언어일지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이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신을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 사실처럼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진짜 있는가를 실험하려 들었고,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과학은 세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어떻게를 설명해 줄 뿐, 우리 삶의 왜를 모두 말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도 과학처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다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의 가능성으로 문자가 아닌 시와 상징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와 상징을 통해 신을 만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리아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단순히 고대 전쟁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서사시 속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성에 대한 감각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신들을 인간처럼 묘사합니다. 질투하고 사랑하고 화도 내고 보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신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 삶을 해석하는 깊은 상징이자 우리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일리아스는 시입니다. 시란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신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신은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각되고 상징적으로 경험되는 존재일 때 가능합니다. 신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시의 언어로 느껴지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문제는 신을 단순히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질문은 신이 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신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는 감각과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경외, 아름다움, 고요한 순간의 깊은 울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쩌면 신이 다시 말 걸어오는 순간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부르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세계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지 오래된 이야기 이상의 신들로 가득 찼던 세계관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일리아스에서 호메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여기서 시인은 여신, 즉 뮤즈에게 말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건 시인이 직접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인은 노래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청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여신이 자기 안에서 노래하게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시인은 자신이 쓰는 말을 자기 의지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무언가 더 크고 깊은 힘이 말을 건네도록 한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영감이라는 것을 그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영감을 주는 존재가 바로 뮤즈입니다. 뮤즈는 기억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 여신입니다. 그런데 왜 기억일까요? 기억은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온 감정과 경험, 상처와 기쁨의 모든 저장고예요. 예술은 이 기억을 통해 만들어지고 뮤즈는 그 기억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왜 여성일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성은 섬세함, 여유, 배려, 그리고 창조적 부드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전쟁의 미덕과는 다른 세계죠. 노래, 시, 연극, 춤 같은 창조적 행위들은
이런 부드러운 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차르트, 바흐, 렘브란트, 다빈치, 이 위대한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잘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신적인 에너지에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작품은 그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흘러들어온 어떤 영감의 흐름에서 비롯된 듯하죠. 이 사람들은 종종 외모로 보면 평범하거나 오히려 수수합니다. 렘브란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린 그림 속에는 어떤 초월적인 감정과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술은 결국 인간의 의식 너머에서 오는 그 무언가, 뮤즈의 손길을 담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세상은 신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신들은 어디에 있나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은 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의지와 감정, 목적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지게처럼 이해합니다. 측정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시선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세상 속 신적인 살아있는 에너지를 점점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뮤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술가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특별한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통찰이나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건 어쩌면 뮤즈가 아주 잠깐 우리를 다녀간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기억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 되고 이야기로, 그림으로, 삶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뮤즈는 실체가 있는 신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된 영감을 주고 삶을 바꾸는 힘을 상징합니다. 신들로 가득 찬 세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들을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을 설명하던 언어를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다시 신들로 가득 찬 세계로 바라본다는 건 자연과 인간의 감정, 우주 전체의 의미와 감각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건 허무와 무의미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각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신은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는 왜 그 감각을 잃어버렸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리아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신들이 그 세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의미를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창입니다. 그 신들은 단지 픽션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난 감정, 두려움, 영감, 고통, 아름다움의 형상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생각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느끼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시인들이 뮤즈에게 노래를 부탁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 안에 없는 어떤 힘, 즉 인간을 넘어선 감각적 질서와 연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신성 또는 영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신들의 터전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자원과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종교는 인간 조건에 대한 은유이자 심리적 상징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들은 퇴장했고 남은 것은 기계처럼 조립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상징과 은유의 언어를 통해 세상과 존재의 깊은 의미에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정답은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신의 흔적, 잊혀진 감각의 잔향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신의 언어는 문학과 상징의 언어이며
우리 삶의 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처럼 우리는 다시 신들로 가득한 세계를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경험의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신은 어쩌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 사실과 상징의 틈, 그리고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들 속에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질문을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신을 느껴보았나요? 지금까지 조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